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떤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것, 뭔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죠.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지금 의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제일 참 때로는 안타까워 보였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 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에서 칸탄타를 하는 경우들, 칸탄타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곡으로 만든 곡들을 여러 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 곡을 하고는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드린 것을 이제 기뻐하고, 그러나 집에 쉬었다가 다시 모나서 이제 주일 예배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유대적인 어떤 그 절기들을 함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구약에도 얘기를 했고 또 초대교회에도 그런 절기를 지킨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 물론 이제 유월절, 무교절, 뭐 이제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이긴 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부활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유월절의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이단은 아닌데도 모이는 날은 항상 토요일날 모이죠. 토요일날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안식일이 초대교회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 유대교와 분리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함께 모이는 날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안식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일요일, 뭐 이제 주일에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 때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날이 더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 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제 모임의 날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린 자들이랑 좀 성장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들은 자신의 어떤 자유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고집하지 말고 어린 자들을 용납해주고, 어린 자들은 또 자기가 있게 고집하는 것들로 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매 순간순간이 안식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매 순간순간이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죠. 단지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우리 일명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는 일요일 날 교회들은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아니죠. 그때는 또 뭐 눈치껏 월요일에 모일 수도 있고 화요일에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임시로 또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 그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고 화요일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영 안에서 매일 매 순간이 주일이고 매일 매 순간이 부활절이고 매일 매 순간이 오순절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부활과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활에 관한 목격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지 어떤 교리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어떤 뭐 이제 기록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그
정확한 증언들이 기록되어져서 확실하게 보존되어져서 전달되듯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졌던 거죠. 자, 특별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는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대체 이런 뜬소문이, 이런 가짜 뉴스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그에 대해서 쉽게 맞다라고 증언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엠마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잘 처음에는 몰라봤을 수도 있겠죠. 다른 모양으로 평상시에 아니면 예전에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낯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유숙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순간 아마 이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제자들 또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되어졌고 그것은 증언되어졌던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우신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43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마저도 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짜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어떤 귀신을 보고 있는 건가?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이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은 말이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라. 그리고는 또 직접 그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제 드셨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그 은혜들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목격했다, 야고보도 목격했다, 12제자들도 목격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했다. 그리고는 나에게마저도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있고 증언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죠. 부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고 드러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큼이나 또 중요하고 어쩌면 더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는 그걸로 끝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는지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열려진 놀라운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이 열려진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목격한 것들, 너희가 들었던 것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할 때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도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심판이 너희들을 만질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았던 이 저주와 저주의 삶이 너희들을 만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너희들을 사로잡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둠의 나라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고 그 나라와 그 생명과 그 빛과 그 의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너희 영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충격요법을 좀 쓰기 위해서 물론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서 10년 교회 생활을 하셨던 20년 교회 생활을 하셨던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다. 내가 너희 인생의 참된 주가 되었고, 왜냐하면 핏값을 주고 나의 생명의 값으로 너희를 대사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다. 이것을 너희가 시인할 때 새로운 왕국 안으로, 새로운 왕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몇 차례 이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은 의인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혐의가 너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 이런 혐의가 있어. 안 되겠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구속시키죠.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오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증거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1심에서 너는 징역 몇 년.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2심에다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럼 2심에서도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법관들이 다 이게 추적해보고 증거들을 다 확인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증거가 없네. 오해의 여지가 다분히 있기는 했었는데 증거가 없네라고 확증이 되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증거가 확증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의인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고 동시에 우리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의 증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시인할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죄의 형벌과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든 내게 다가올 거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돼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라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마음껏 이 구원의 은혜들을 열어 제껴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내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흥분하셨던 이 부활의 감격들에 내가 얼마만큼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제가 우리가 작년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도 그때 제가 그 찬송을 함께 우리가 짧게 부르면서 참 감격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새벽을 기다렸네 새벽을 이제는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금 일으켜질 때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심판의 그 정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어떤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빛의 종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더 이상 어둠의 나라와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닌 영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들을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구원의 문이 열렸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는지 우리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승리의 증거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능력, 동일한 승리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항상 상황과 이 모든 문제들에 주도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 주도당할 이유도 없고 가난에 주도당할 이유도 없고 관계에 주도당할 이유도 없고 세상에 주도당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능력과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에 의해서 눌리거나 주도당할 이유가 없다. 새 방언을 말하면서 이제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리고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표적이 있는 곳에 따라가서 나도 거기서 뭔가 은혜를 좀 취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걷는 곳에는 이런 표적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에 이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잘 안 따라오던데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놓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아주 깊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점검받고 돌이키면 되겠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의 능력이,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지옥과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셨는데 혼자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지라고 나를 예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몸에게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전략과 이 모든 노하우들을 누가 실행합니까? 머리가 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나타내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내게 동일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 어둠의 세력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 가운데 주도당하면서 간신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오히려 마음껏 주도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동일하게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들의 어떤 변화들,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게 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또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분 자신이 나의 힘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격려와 세임이 있다면 그건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저는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받고 이렇게 격려를 받을 때가 많은 거죠.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높은 산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내 심령이 세워지고 내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런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 달 만에 빠져나오고 한 달 만에 너무 자유하고 한 달 만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만에 그냥 산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없어졌냐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리더들이 저희 아내가 관점을 바꿔준 거죠. 관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관점을 바뀌어줘가지고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다른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내가 영의 생각을 취하니까 생명과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6개월 동안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온 거죠.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나의 말을 교정하고 말씀과 일치시키는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앞에 산이 다 사라져버렸죠. 관계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의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반응하는 반응의 문제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주도당하지 않을 겁니다. 있고 없고가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가 나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열렸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그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애꿎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기치도 않은데 어떤 불의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왜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물론 소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항하는 삶이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저항하는 삶이란, 우리 안식일을 지켰던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소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오락을 즐기고 안식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항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저항하냐는 거예요. 저항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죽어봤어? 갔다 와봤어? 누가 갔다 왔다고 간증하던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이제 생산 현장에서 또 일할 때가 있는 거죠. 작업복 입고 일합니다.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어디 파티장에 초대를 받았어. 작업복을 입고는 파티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쫓겨나든지 안 그러면 너무 창피해가지고는 그냥 금방 나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럼 집에서 이 잠옷 입고 있다가 어떤 이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가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죠. 옷을 갈아입고 이 모임과 이 어떤 내용과 이 삶에 적절한 옷을 입고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기게 되는 거죠. 부활은 그것과 같습니다. 부활과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은 영원한 파티장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이렇게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의 본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죄와 어둠과 이 모든 고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원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난 이 표현이 너무 와닿기는 한데 감은 잘 안 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은 겉장 한 장을 넘긴 것 같다는 거죠. 겉표지를 넘긴 것 같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체 그 삶의 그 영원한 삶, 이 땅의 삶,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맛보는 것들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겉장과 같다. 와, 나머지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일지 감은 참 안 오지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파티복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파티장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과 또 앞서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들. 타향살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나의 조국이 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돌아갈 나의 조국이 있다. 나의 고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영의 고향, 바로 나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외국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활장에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 부활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소유한 것 같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을 그들만큼 뭔가 좀 즐겁게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는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비교해서 오히려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교만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그 섬김의 삶을, 그 지혜로운 삶을, 그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삶을 그냥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이것은 사실 맛보기와 같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작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게는 너무나 작은 일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간과하고, 그리고는 빨리 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경기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전 뭐 50분, 후반전 50분이 있다. 근데 전반전 10분 동안 골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는 졌어, 왜 이렇게 팀워크가 안 되는지 라고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 그래, 이제 10분 지나간 것뿐이야,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안다면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의 문이 열려서, 우와, 그렇군요,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도록 만물을 통해서도 심어 놓으셨는데 씨앗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씨앗을 심어가지고는 그 씨앗이 자라는 거 봤니? 그게 아니다. 씨앗은 썩어지고 그 껍질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뭐 사과나무 같은 거, 그 사과나무의 열매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거기서 식물이 싹이 나더니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부활이 우리 앞에 있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세상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뭐 5분 동안 뭔가 내가 좀 뭐 실수해가지고는 자살골을 넣었어요, 실수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됐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는 경기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내가 이 녀석을 피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볼을 이렇게 차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반전을 승기를 잡고 후반전에 골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대면할 때 여유 있게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수준이라고? 전진하면 되지.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는 다뤘는데 이 부분에 잘 못 다뤘어? 그래? 그럼 앞으로 다루면 되지. 그리고는 내가 더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피해자로, 상처받은 자로, 무너지는 자로, 우리는 낙오자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여전히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면 헛될 것이 하나도 없다. 헛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의 은혜들을,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가져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을 풀어놓으며 우리 가운데 도달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도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도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영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이 땅에서 피해자로,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로, 이 땅에서 낙오자로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섬김과 사랑의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